우리 불자님들이 충분히 다 느끼고 계시지만 이 지식정보의 시대에 있어서는 지식정보의 그 혼란함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도 불안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사회도 또 안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제법 그래저래 많이 아는데 그러한 것을 여과를 시키고 또는 그 소위 전체론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은 정보가 정보대로 놀고 있어가지고서 그 얽히고 설킨 그러한 것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지식 또는 철학적인 지식 또는 종교적인 그런 신앙 문제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우리 마음은 지극히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는 다종교 사회에서 어떤 종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이 불교 가르침 자체가 철저한 과학인 동시에 또는 철학이고 또는 가장 순수하고 궁극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과거 타생검례로 많이 선업을 지어서 금생에 그 인연 따라서 선업의 과보로에서 인연 따라서 불자가 되신 것입니다. 어째서 불교가 가장 과학적인 것인가? 우리 이제 자아 문제, 자기라는 자아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부처님 가르침같이 확실하게 사실대로 가르침은 없습니다. 나라는 관념 자체가 우리 중생의 상식적으로 봐서는 나라는 존재가 엄연히 실존적으로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제 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 문제라는 것은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초월한 문제 아닙니까? 섭섭하든 말든 허무하든 말든 진리로 이제 사실을 존재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을 사실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느 종교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은 현대인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도리,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안 보이는 세계나 다 통합해서 궁극적인 도리를 그 철학적으로 해명을 못하면은 현대인들은 못 믿습니다. 또는 우리 종교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지비타에서 자기들 종교만 유일한 훌륭한 종교고 다른 것은 모두가 삿된 사탄에 불과한다. 마귀에 불과한다. 그런 식의 종교를 우리가 또 현대에 있어서 선택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바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가지로 개인적인 갈등 또는 가정적인 해가지 그런 불화 모두가 거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와 같이 꼭 철학이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핵심을 모르면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시민도 될 수가 없고 바른 어버이도 될 수가 없고 바른 사회인도 될 수가 없고 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부처님은 그 여자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부인한 말입니다. 우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마무게 나라는 존재가 이제 실존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엄숙하니 거부를 했습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 있지가 않은 것인가? 잠시간 인연 따라서 인과 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존적으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재행무산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순간 찰나찰나 변화해서 마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내 몸을 구성한 세포나 어떤 것이나 순간순간 그때그때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재분무하라.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나 변화해서 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재분무하라. 공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대로 가만히 어느 처소에서 어느 시간을 점유해서 있어야 그래야 존재한다고 할 것인데 그때 변화한 것이 어떻게 일정한 처소에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법의 공이라 순간순간 변화해서 마지 않는 것은 또 공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사실은 공이란 말입니다. 무상한 공인 것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상한 공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름 바 없을 무자 나자 무아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여실하게 철두철미 과학적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상이라고 얘기하고 무아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제법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지 정말로 철두철미 과학적이다 이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현대 자연과학의 발달 따라서 그 모두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이 모두가 다 철두철미 과학적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가르침은 과학인 동시에 철학인 동시에 가장 순수한 종교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모두가 달체배가 됐어도 그 모든 존재의 그러면 근본 자료는 무엇인가? 그 본질 자료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모르면 우리 마음은 항시 불안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생활에 있어서 불안스러운 것도 내 마음의 대체는 무엇인가? 분명히 내 마음이 있긴 있는데 내 마음의 그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무상하고 허무하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일체 유의법 여몽한 도연이라 그 중생이 겪는 것은 상대적인 모든 법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나 똑같단 말입니다. 꿈이 사실이 아니듯이 헛개비가 사실이 아니듯이 우리가 나라고 느끼고 너라고 느끼고 이쁘다고 느끼고 밉다고 느끼는 모두가 다 그와 같이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니 당연히 그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생각하면 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원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우리 범부의 번뇌에서 착각해서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 어제 여기 나와 오늘 나가 똑같다. 언제나 그럴 것이다. 죽은 뒤에도 똑같을 것이다. 이러다가 이제 딱 중단되면 그때는 괴로워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적인 것은 제 아무리 한도 끝도 없이 수가 많고 잡다하고 또는 화려하니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실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일매적에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살 하루 재미도 없고 이제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그 현실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현실이 근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있고 본 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본 바탕,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제법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데 철학이 없지 않는가? 이것은 본질을 모르는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말 아닙니까? 그 본 바탕이 무엇인가? 본 바탕이 이것이 바로 참자기, 참나 또는 보다 확실히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라는 말이나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라는 말이나 또는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인 어제에도 오늘도 변치 않고 내일도 변치 않는 불교의 전문서로 말하면은 불생이 불멸이다. 우리 반야심비에서 있는 그러한 성구 아닙니까? 불생이 불멸이라. 원래 생겨나지도 않았으니 없어질 것을 까닭이 없겠지요. 또는 불구부정이라. 원래 청정한 생명 자체이거니 어떻게 오염이 되고 오염이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참다운 실존적인 그러한 것이 즉 말하자면 이제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신이고 불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자가 돼서 공부하는 것도 그 허망무상한 허무한 것 떠나서 그때그때 변화하고 그때그때 변동이 심해서 믿을 수 없는 현상적인 거품 세계를 떠나서 참다운 실상세계, 이른바 실존적인 참다운 존재 자체의 세계, 이런 세계로 가는 것이 즉 말하자면 이제 성불하는 가르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의 과학적인 그러한 아주 공적으로 해서 다행히 진리가 아닌 것은 차근차근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고 진리만이 비로소 과학의 검증을 충분히 극복하고서 이제 그대로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나 이제 그 본질적인 근본 불교 전문적인 수로로 말하면 본래 면목이라 또는 본분 소식이라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성이라 또는 참답을 실자 성품성자 이제 실상이나 모두가 다 같은 뜻으로 말을 됩니다. 하도 그 부처님 가르침이 방편이 많으셔나서 너무 그 수거나 그런 수로가 많으니까 우리 혼동을 느끼기가 쉽습니다만은 내내야 결국은 다 뜻은 다 똑같고 다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성, 불성, 차성 또는 실성 또는 월만성품 모든 그런 자리가 다
똑같은 뜻입니다. 가령 법화경에서는 실상이란 뜻을 이른바 본질적인 철학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고, 또는 금강경에서는 이제 제법공이라, 공이란 그런 하나의 그야말로 참 일체 현상이다,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이란 걸로 해서 모든 실상을 의미해 있고, 그와 같이 각기 이제 경 따라서 달리 표현합니다. 원각경 같은 데는 그때는 원각이라, 둥그런자 깨달을 각자 원각이라는 말로 해서 실상을 의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정보의 혼란을 우리가 해치고서 우리 그 본래의 자리를 성취할 것인가? 이른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성부를 빨리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도리로 이제 귀착이 되겠지요. 그 성부르는 길도 한 가지 같으면은 모르거니와 내내야 이제 한 가지로 다 규율되기는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또 각 위대한 선지식 따라서 이제 달리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대인들이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혼란을 모조리 다 그 통합을 시켜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또 설기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연부를 하고 또는 이제 참선을 하고 해가지 또는 주문을 외우고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무슨 공부를 좀 하고 있어 놓으면 꼭 자기 공부하는 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거면 그것에 따라서 무슨 공부나 열심히 하면은 재미가 생깁니다. 재미가 생기고 또 마음의 통일에 딱 대하는 것 때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견이 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별것이 아닐 것이고 내가 공부하는 이런 식이 제일 최고겠구나. 이와 같이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는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각 업장 따라서 김가나 박가나 다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사, 화두 공안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김가가 참고할 때와 또는 박가가 참고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거면은 그 사람이 각 업장이 차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루에서 마음이 시원하게 이제 되는 분도 있고 또 업장이 많은 분들은 한 달에 앉아봐도 꼼꼼히 그렇게만 하고 별로 이제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이제 여법수지의 행자필증이라, 여법수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부처님 법대로 우리가 닦는다고 생각할 때는 행자필증이라, 수행자가 틀림없이 그때는 증명한단 말입니다. 불불허설라 부처님은 그 헛된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대들 공부를 어떻게 해라 해서 그렇게 따르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증명이 되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화두를 참고하든 연부를 하든 주문을 외우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꼭 철저한 그 계행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별로 계행도 잘 지키지도 모든 분이 도를 통했다는 그런 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또는 자기 문중 스님이 똑똑하고 아주 그 법문도 잘하고 보니까 갖다가 이제 저 양반은 다 도를 통해서 이제 그랬겠지.
그렇게 너무나 그 지나치게 그 찬탄하는 그런 가운데서 계행이 안 지킨 분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친 그런 찬사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계행이 철저하지 않고서는 깊은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산매란 것은 마음이 하나로 딱 통일돼서 흐트러지지 않은 정도가 이제 산매 안 되겠습니까? 이른바 깊은 명상이란 말입니다. 깊은 명상 없이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산란스러운 상태 아닙니까? 산란스러운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을 오로지 통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 될 것인데, 우리 마음이 통일이 못 돼서 부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동이 정당해야 됩니다. 행동이 정당한 것이 정말 하자면 이제 이른바 계행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함부로 먹다거나 함부로 이성관계를 그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제 깊은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의 이른바 육제일이라는 것이 소박하면서도 우리 불교인의 기본적인 그것이 사선이다. 육제를 지키는 것이. 육제일이라는 것은 8일, 14일, 15일, 23, 29, 30일 한 달에 6날 아닙니까? 근데 꼭 부처님께서 옛날 정해놓으신 그런 날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6날 정도 기독교의 주일같이 유대교나 그런 데서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마다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이나 주일은 그때는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가르침을 닦는다는 그런 뜻으로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불교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불교의 육제일이란 말입니다. 저는 대개 이제 법문 때마다 육제일 말씀을 제가 이제 꺼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저도 보다 더 철저히 지키고 싶고, 여러분도 성불을 목적하지 않으면 몰라도 성불을 목적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육제일날은 하루에 일종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적당한 때 또 한 끼 먹는다고 그래서 그냥 세 끼 몫을 또 다 먹어버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양을 헤아려서 포만 되지 않도록까지 먹어야 되고, 또는 고기를 안 먹어야 되고,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더구나 담배 같은 거 사면 얼음도 없겠지요. 대체 먹을 거 다 먹고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래 고향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앞에서 보다 엄숙해야 됩니다. 진리란 것은 그냥 그런저런 사는 일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이제 완벽한 상태가 이른바 이제 성자입니까? 성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자의 길을 지금 더듬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지금 욕계가 있습니다. 욕계가 그 욕심내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좋은 세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려면 모르지만, 욕계라는 것은 모든 존재, 모든 세계 가운데서 제일 적은 세계입니다. 제일 밑에 하뿌리 세계입니다. 천상도 있고 극락도 있는 것인데, 천상도
욕계 천상,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도 허망한 이만한 일이 존재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과거 전생에 우리가 닦지를 못해서 그 색계도 가지 못하고 무색계도 가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 겁나가 이제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말입니다. 욕계 가운데 지금 인간적인 세계, 개나 소나 돼지나 그것보다는 더 낫겠지요. 우리가 불교를 뭐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그 욕계라 하는 잘못 살면 개같이 살면 개 되는 것이고 돼지같이 살면 우리 돼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그 윤회를 떠나서 윤회를 벗어나서 그 성불의 해탈의 길을 우리 가기 위해서 그 자리가 우리 고향길입니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가장 행복스러운 최상의 길입니다. 그 인류 문화 사회에서 그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가장 선구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그 길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딱 통일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산내라 이른바 깊은 명상에 이제 들어야 깊은 명상에 들어야 우리의 번뇌가 녹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해서는 부처랑 나와 이제 원래 둘이 아니다. 마음과 부처와 본래로 하나다. 그런 소식을 아는 것은 좋습니다. 대성적으로 내 마음의 본성이 바로 부처다. 그 아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부처가 지금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쁜 버릇이 지금도 우리 범부 중생한테는 그 타닥타닥 지금 깔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나쁜 버릇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동안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각하고 연불도 하고 또는 그때그때 기도도 모시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그 업장이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업장이 차근차근 그때는 녹아진단 말입니다. 물론 업장이 가벼운 무대는 빨리 녹일 수가 있고 무거운 무는 더디 녹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 어떻든 간에 우리 마음이 집중적으로 통일이 돼야 그래야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가야 비로소 참다운 깨달음이 옵니다. 이른바 해탈이라는 것은 번뇌를 다 풀어버려서 원래 번뇌가 없는 청정한 상태, 생명 자체인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이것이 해탈 아닙니까? 그 자리가 바로 성불이라. 그렇게 해탈 성불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부처란 것은 원래 내 생명의 본래의 자리가 바로 부처인데 우리가 업을 지어서 그 부처 내 생명 고향자를 가지 못하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회한단 말입니다. 닦지 못하면 영원히 윤회합니다. 몇만 생, 몇 천생 윤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본래의 자리, 우리 생명이 본래의 자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어야 돼요. 끝내 가서는 우리의 바탕이 본래 부처인지라 끝내 가서는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제일날에 지키는 하루에 애가 한 끼 딱 먹고 또 부부간 계신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좋은 동기가 되어서 육체인만은 이제 우리 청정은 그런 같은 도반 수행자로서 같이 앉아서 이제 좌선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거기도 앉으시고 말입니다. 오로지 그날만 하여튼 그 부처님한테 기독교 믿으면 그때는 하나님도 이제 좋겠지요. 하여튼 우리 생명의 본 고향자리만 생각하고 그날 하루
온전히 그래버리면 결국 그야말로 참, 그날말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성불을 할 수도 또 있는 것이지요. 이슬람교는 9월달, 라마단 단 9월달 온전히 라마신에 이제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적인 동시에 철학적인 동시에 이제 종교적인 것도 아주 해탈까지 가는 기독교사 이제 아무리 잘해도 뭐 스스로 하나님은 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우리 불교는 스스로 부처님이 된단 말입니다. 부처님 자리, 하나님 자리가 똑같습니다. 우주의 본래 생명자리, 우주의 본체자리 말입니다. 그 신앙의 구경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 뿌리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그런 위대한 우리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결국 이제 거기에 수능은 또 수행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수행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만아 결국은 더 나은 것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재 위치가 이 욕계에 있다. 욕심꾸러기인 욕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본래 생명 자리인, 본래 생명의 고향 자리인, 즉 참마음 자리인 그런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욕계 번뇌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허망무상한 것인데, 나라는 실존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가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철두철미한 과학적인 도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틀림없이 결국 인연 따라서 잔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관념 자체가 이것은 허상이다. 분명히 느끼고서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실상은 전해야 부처 아닙니까? 실상은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하풀이, 가장 저속은 우리가 욕계를 떠나야 한다. 아무 때 떠나야 됩니다. 출가란 것은 무엇인가? 날출자, 지입가자, 그 욕계의 집을 떠나서 영혼 해탈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출가의 본뜻입니다. 신부나 수녀나 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출가한 사람이 음식에 연연하고 이성에 연연하면 그것이 못 되겠습니까? 금생에 그 선량한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신 것은 대단히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출가한 수행자라도 평생 그 고독하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량한 사람께 인연 따라서 같이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도반이 없습니다. 밤에도 이제 가급적이면 저녁 공양을 단박하게 말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놓으면 또 이제 잠도 많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잠도 많고 또 기름기네 무엇이네 고기네 잘 먹어놓으면 또 이제 남자 이성 간의 욕심도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일날 그렇게 소박하니 먹고 소박하니 지내는 그것이 우리 욕심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네 분 계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무슨 육제일라고 안 정하셔도 그 밤에 그렇게 소박하니 그렇게 아주 자시고서 말입니다. 그래 같이 그 좌복 깔고 앉아서 그 좌선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행복스러운 일입니까? 집에 애들도 결국은 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따라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한 도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참 쉽고 참 행복스럽고 또는 사회 정관을 위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아까 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선택했다는 복이 얼마나 크고 유리한가는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제 심각하니 우리가 축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모순이 없고 또는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존재의 실상은 다른 연구에서는 부처님 가르침같이 그렇게 보편적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따져보나 결국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궁극적이어서 흠 잡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거기에 다 포괄되어 버립니다. 그 종교도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종교를 다 포섭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종교가 내내 유대교, 또는 기독교, 이슬람교, 이제 힌두교마다 그런 종소가 아닙니까? 그런 종교들은 꼭 자기들 믿는 것만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진리란 것은 서로 상통이 되고 모든 우주 모두를 다 그 속에다 포괄시켜버려야 이제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치우치게 이것만 있고 저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참 진리가 못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현대의 그 이른바 정보 지식과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종교는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비교해서 피강루자 법이라. 피강루자 법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죽으로 아주 두터운 그런 견고한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 부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부대를 만들어서 나무에다 부딪혀보나 또는 이제 그 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를 돌에다 갖다 이제 때려보나 말입니다. 바위에다 갖다가 이제 쳐박아보나 그 가죽으로 만든 두터운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훼손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훼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부처님 가르침 같은 가르침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훼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다 상통하고 또는 어떤 외도가 와서 아무리 파괴를 해도 파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도교가 와서 덤벼봐도 안 되고 기독교가 와서 아무리 사탄이고 무엇이고 별렇게 해봐도 나중에 조금만 손해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종당에는 다른 종교가 차근차근 불교화가 됩니다. 불교화가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철학적이기 때문에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미개한 때는 모르고 이른바 그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아주 그냥 명석한 시대에 있어서는 지식정보란 그 비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가사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세계관에 있어서라도 불교는 불이론론이다. 전 세계를 하나의 진리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할 때는 창조 하나님과 또 창조를 담은 피조물과 이렇게 양쪽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대하나 창조를 그 당한 그런 존재는 또 그만한 벌써 모든 게 이제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환경 문제를 두고 봅시다. 이 자연을 갖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홀썩 유대에서 하나님이고 창조를 당한 피조물인 이 자연계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용을 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마 피조물은 모두가 다 이질적인, 하나님과는 결국은 홀성 모든 이질적인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훼손을 해도 그때는 별로 이제 마음에 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와 같이 이론과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자연이고 돌멩이고 물이고 이제 모두가 흙이고 다 모두가 하나의 다 불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불자, 성부성자, 불성이라고 말할 때는 불성이 여가 있고 저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내 머리카락이나 무엇이나 하여도 흙이나 물이나 모두가 다 불성뿐입니다. 다만 성자는 그 자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불성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범부는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뿔뿔이 넣어놔요. 이것이고 저것이요. 구분 지은다는 그 뿐인 것이지, 원래는 똑같은 모두가 다 진여 불성뿐입니다. 불성뿐입니다. 진여 불성은 만공덕의 자리입니다. 만공덕이라는 것은 행복도 또는 지혜도 능력도 모두가 다 원만히 갖추었다는 것이 만공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근본 생명자리,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인 진여불성은 만공덕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닦으면 닦음만치 마음도 기뻐지고 또는 몸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마음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란 것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더불어 있어나서 우리가 마음 닦으면은 닦음만치 우주 공간 내에서 우주를 정화시킵니다. 남아미 타월로 관세음보살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청소를 하고 우주를 정화시킨단 말입니다. 부모님께서 바로 닦으시면 그것이 바로 집안을 정화를 시키고 순환을 시킵니다. 부모님이 그 내간 서로 볕차 양보하고 서로 볕차 겸손하고 그렇게 지내면은 애들은 사랑스럽게 설법을 안 해도 천천히 거기에 다 순화가지고 이제 따라오기 참 마련입니다. 세상 살기 참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생이 바른 견해를 갖지를 못해요. 바르게 생긴 대로 제법이 무하라, 재행이 무상이라,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고 뜬구름 같은 것이고 또는 나라로 고집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정화가 되면은 그 몸도 맑아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참배하실 때는 부처님 얼굴을 천천히 보십시오. 32산 80종어라 부처님 얼굴은 32가지 대이상과 80종어라 80가지의 그 좋은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는 다르지 않는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과거세 무슨 무량세 만 공덕을 세웠단 말입니다. 남한테 보시하고 몸도 보시하고 눈알이 표도하면 눈알도 빼서 보시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원만 덕상이 원만스러운 얼굴이 나오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 잔뜩보다 그 복잡하고 신문만 봐도 그래요. 그전에 우리 젊어서는 신문 달라 하루에 한 장인데 지금 신문이 지금 몇 장입니까? 저는 신문도 안 보고 저는 텔레비도 이제 안 봅니다만 그 한 가지 신문만 다 보려도 그것이 몇 시간 걸릴 것입니다. 신문만 봐도 되겠습니까? 텔레비도 봐야 되고 다른 것도 봐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정말로 본래의 자리, 그 본래 생명의 그런 자리를 모르면은 당장 그냥 미제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잡다하게 많이 알긴 아는데 하나님 통일을 못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그런 것은 모두가 상대적인 그런 허망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생활을 위해서 이제 조금 본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본래 생명의 고향 자리를 우리가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지금 조계종 풍토나 한국 풍토는 참선이라는 것은 화두 공안을 의심을 해야 이제 참선이 되고, 다른 것은 참선이 아니다. 또 그런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풍토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한 종단적으로 지금 현행된 법적으로 무엇이 권장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잘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런 거면은 그 화두 공안을 의심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고, 또는 달마 스님이나 이조 해가 스님이나 삼조 성찬 스님이나 사조 도신 스님이나 오조 혼인 스님이나 육조 해능 스님이나 그때 그 순수 참선 때도 화두 공안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 송나라 때 그 나라가 분열되어서 서로 옥신과 신 싸울 때, 그때 비로소 갖다가 이제 대종고 스님이나 제주는 분이 이제 화두 공안하는 법을 냈단 말입니다. 신라 때 원효 스님 화두한 것도 아니고, 의상 스님 화두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도 역사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잠시간 나와 있는 하나의 수행법인 것이지, 그것이 그 대변적인 불교 수행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잘못되어서 어느 분들은 남의 답을 10,000번 하는 것보다도 이목구 화두나 무자화도 한 번 하는 것만 가지 못하다고,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한 분도 있어요. 우리 부자님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는 꼭 그 순수한 참선을 달마가 어떻게 했던가, 육조 해능 스님이 어떻게 했던가, 부처님이 어떻게 했던가, 이런 순수한 공부법을 항시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기준으로 해야지. 그 당시에 있어서 재주가 좀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를 또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말씀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그 정평에 있는 도인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의심을 계제로 한 그런 화두 공안법이 홀썩 좋고, 또 부처님을 외에는 염불은 그건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염불이란 것은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 이름을 외우는 것 아닙니까? 부처란 것은 무엇인가? 부처란 것은 내 마음의 본래 생명인 동시에 바로 우주의 생명 자체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내 생명의 근본 자리, 내 생명의 근본 성품인 그 부처를 외우고,
또 우주의 근본 성품이 부처를 외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염불이란 것은 그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가 자기의 본래 면목 자료를 생각한 것이 염불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 자료를 생각한 것이 염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84,000 법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법문이 염불 법문입니다. 또 참선의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스님도 육조 단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말씀한 것이 그대들 마음 가운데 부처를 생각해라. 그대들 마음의 본래의 자리가 청정법신 표잖아 부리고 그대 마음의 모든 그런 지혜 공덕 자리가 원만 보신 요사나 부리고 그대 마음의 공덕 가운데서 모든 작용 자리가 그때는 천대화신 사가모니 부리라. 그 삼신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 이 말씀이 육조 단경 그 참선의 대부 같은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핵심 법문입니다. 왜 그런 것은 참고로 하지 않고서 도의 기인가 아닌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한동안에 그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이름을 냈다고 해서 그것만을 치중을 할 우리가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참선이라는 것은 달마스의 말씀을 의지하나 또 어느 도인들 말씀을 의지하나 우리 마음의 본래, 우리 마음을 찾는 길이란 참마음을 찾는 길입니다. 참마음을 찾으려면 내 마음의 본래 성품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 부처는 어떤 것인가? 부처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 현상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험한 것이지만은 이 모든 존재의 성품자리가 다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말로 말하면은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뿐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뿐입니다. 다만 성자나 항시 부처하고 하나가 돼 있고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부처는 보이지 않고 겉만 보인단 말이에요. 겉만 기마무게 방아무게 이제 그것만 보입니다. 우리 중생은. 따라서 부처님은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의 빛입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내 머리카락이나 내 몸 전체에나 이 공간 속에나 어디에나 계시는 우주의 참다운 생명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염불도 하고 화두도 들고 오면 그때는 좋습니다. 이목구하고 또는 무자 화두를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마음의 소재가 바로 부처한테가 딱 거가서 박혀 있고서 그 부처를 찾는 의미에서 우리가 화두를 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불한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공부고 다른 화두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훨씬 더 최상의 공부다. 그래 보면 본만이 전도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부처님 이름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말같이 부처님은 무량 공덕의 자리인지라 우리가 한 번 외우면 외임만치 한 번 생각하면 생각만치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 공덕이 정장이 됩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어느 그 중국의 그 왕양명 선생은 중국의 이제 명나라 때 위대한 분 아닙니까? 충신이기도 하고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리직십이라 이제 원래 우주의 원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그런 것을 그는 주장해서 이제 주자가 갖다가 이제 리기를 나누어서 보는 것이 그는 이제 반대 의사가 이제 보인부입니다만
왕阳그 선생이 이제 그 독실한 불교인이어서요. 불교에 참 그야말로 한번 참 도치고다시피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말씀이 있어요.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귀머거리가 아니다. 그 아미타불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는데 부처님의 대명사가 아미타불 아닙니까? 우주에 충만한 우주가 부처님뿐인데 부처님의 대명사가 아미타불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은 그 안 계신 데가 없이 있는 우주 생명이라고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내 마음 가운데나 이 공간 가운데나 어디에나 충만해 있는 우주의 생명균이라는 우주 생명균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그에 나서 왕명 선생의 말 맞다나 아미타불은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이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에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은 중생연불 불안하니라 아미타불은 또 우리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때는 부처님도 그때는 우리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차근차근 부처와 하나와 둘이 한 자리가 그야말로 성취가 이제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부처님 가까워져서 우리 스스로 이제 성불해지고 또는 모든 중생이 더불어서 이제 성불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불도 부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연불은 방편연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고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연불은 연불참선 그겁니다. 한계를 알으시겠습니까? 천지우주가 너나 나나 모두가 다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연불은 참다운 연불인 동시에 바로 연불참선입니다. 연불참선을 하셔서 꼭 금생에 가장 쉬운 길인 성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